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2절 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 여러분 생수통 막 이렇게 따서 먹는데 가짜가 있어요. 짝퉁 생수가. 제일 먼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대요.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딱 뚜껑을 돌리는 순간에 따다닥 하는 소리가 안 나면 가짜예요. 공장에서 콱 찍어서 나올 때는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그런데 뚜껑 위에 표시가 있어요. 환경부담금, 납세 필증이 착 있어요. 그리고 생수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짝퉁 생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사는 날이 많잖아요. 대구로 가서 자기도 하고 광주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방 안에 생수 2병, 3병 있어요. 근데 표시 없는 생수 있어요. 아, 이렇게 생수도 짝퉁이 있구나. 그런데 생명의 물도 짝퉁이 있어요. 쥐가 생명의 물이래. 생명의 물은 성경에 한 분밖에 없는데 짝퉁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1명이 쥐가 생명의 물 생수래. 어제 메일을 열어보니까 네팔의 다니엘이 사진과 문자를 정확하게 보냈어요. 그 보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이 카레 사러 이렇게 시내 나갔다가 얘네들은 카레를 많이 먹으니까 카레 사러 갔다가 한 분을 만났대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 목사가. 그리고 어떻게 네가 예수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제1의 예수 안산홍 선생이 있대요. 그놈아는 죽었어요, 안산홍이는. 안산홍이고 안산홍을 믿는 자들은 다 제2의 예수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얘가 사진을 보냈어요. 제2의 예수가 다니엘 목사를 통해서 참 예수, 생수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고 영접한 다음에 오늘 축복 기도해 주는 56살 먹은 이분입니다. 제2의 예수가 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짝퉁이 판을 쳐요. 네팔까지도 이런 안산홍이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 네팔만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이것들이 또 판을 치고 있네요. 지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문선명 까라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명석 까라 해서 대한민국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예수라고 외치는 자들이 널려 있어요.
오늘 이분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물, 생수입니다. 생수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보세요.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에 맞다. 내게 참 생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생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라고. 그럼 너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칠 거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내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분이 기도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이 찬양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이 교사로 일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나누는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 37절 38절에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수다 이 말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오늘 성가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수의 강이 뭔지도 모르는데 찬양한다고 그게 진짜 찬양이 돼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 속에서 오늘 뭐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막절입니다. 오늘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가 있냐면 초막절 끝날이 물의 절기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 행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실로암 제사장 24명 중에 8명씩 8명이 짝을 져서 8명이 실로암 못에 물을 길러가요. 그리고 그걸 수문을 통해서 그게 실로암 들어가는 물에 수문이 있어요. 물의 문이. 그 문에서 나와서 또 바톤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성전에 가요. 성전에 물을 가지고 가는데 물을 가지고 가면 성전에서 받아서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초막절에 물의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십만이 그 물의 절기를 의식을 위해서 막 지금 몰려오는 게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퍼레이드가 지금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물을 실로암 못에서 담을 때는 금그릇에 담아요. 금그릇을 가지고 쭉 가다가 제단에 드릴 때는 은그릇에 담아서 제단에 부어요. 그런데 물과 함께 그릇에 담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담겼을까요?
물과 함께, 은그릇에 물과 함께 담겨진 게 딱 하나 또 있어요.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물을 함께 제단에 부은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 큰 날의 절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절기를 보면서 여러분, 야, 금이 반짝거린다. 야, 은혜다. 금과 은혜의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또 물과 포도주의 비밀을 모르고, 야, 포도주 참 향이 대단하다. 참 물맛 좋다. 이것 따지면 안 돼요. 자, 첫째는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앞으로 메시아. 은은 뭘 상징할까요? 사람의 속전을 지불할 때 은으로 사람을 팔고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은으로 지불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은에는 사람의 생명, 속전의 지불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은 은으로 번 제단에 드렸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럼 벌써 금과 은만 봐도 왕으로 오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이 그릇만 봐도 여기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숨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는 뭐라고요? 물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거라는 거예요. 몸에서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생수라,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 이래 물의 의식을 하면서도 그 주인공이 그 앞에서 지금 외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6월절 그 의식을 그 의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킬로를 걸어서 그 6월절 행사를 치르러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6월절의 주인공, 초막절의 큰 날에 외치는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최고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근원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최고의 퍼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것, 이 비밀을 모르고 수많이 즐기고 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변함이 없는 생수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간순간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위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쪄들어왔고 지난주보다 더 못해요. 막 상태가. 그런 사람 눈에 보인다니까요. 다시 한번 얼굴 한번 펴보세요. Look at me.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오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생명에 물드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함께 오늘 마음껏 마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 물에 대해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많이 말한 사람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그랬어요.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사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 먹어라. 믿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임한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시록에도,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숨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고.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수 샘물이 넘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이 생명수 샘물이 넘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분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생명수 샘물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어디에서 물을 기르어야 돼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분명히 말해요. 구원의 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강단해서 말하는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성가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실력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 강이 넘치면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져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시대마다 영적으로 구분이 되고 구별이 돼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지금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사야가 또 말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길러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요거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살려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 라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아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확신합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면 날마다 은혜 안에서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점핑할 수 있어요. 묶여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붙잡혀 있어요. 점프해야 되는데 점프를 못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앞에 것만 보지 멀리를 못 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산에 중간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참 비참해요. 저는 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다리가 부고는 산을 완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년 전에도 우리 친구들하고 설악산 갔다가 중간에서 제가 내려오고 우리 친구들은 그 넘어서 오대산을 넘어서 저쪽 오색으로 나왔는데 나는 가서 그 친구들 차 가지고 가서 픽업했어요. 소문을 이 친구들이 내가지고 김한식 목사 산에 오르다가 중도 포기했다. 핵심 갔더니 핵심에서 얘가 또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를 빗대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오르면 오를수록 멀리 보여요. 은혜도 여러분 중간 정도 있으면 안 돼요. 최고 정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나 자신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여요. 오늘 정장님을 기도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다 원네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올라가야 보인다니까요. 바닥에 있으니까 맨날 바닥만 그 수준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여러분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떠올라요. 생수의 강이 중간 정도 있으니까 찌꺼기도 같이 있다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버리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다 빠져나옵니다. 다 토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내 심령에서 흘러 넘치면서 여러분 불신앙, 염려, 낙심, 두려움 다 해결돼 버립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안 넘치니까 흘러나오다가 마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여자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우리 봤잖아요. 13절로 15절에 봐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남편이 5 남편을 거느렸었어요. 그러다 6번째도 지금 사는 남자도 지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 지금 차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때나 아침에 물 길러 못 가요. 남들 잠자는 사이에 오침 시간에 정오에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걸기 시작해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래요? 샘물이 되리라. 15절 봐요. 이 여자가 봐요. 이 물을 마신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는 이 여자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 잘 몰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이분을 몰라요. 오늘 본문 7장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선지자라고만 알면 안 돼요. 선지자 같은 경향은 있지만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행이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래? 야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쟁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은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42절, 43절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쟁론이 되니 그 중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44절 봐요.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에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선지자는 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왕, 제사장 같은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생수의 강이 넘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이번 주간 여러분 잘하세요. 적용을 잘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생수의 가치와 비밀을 바로 알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마시라 이 말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 알면 나눠야 됩니다. 나만 마시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물을 마시면서 남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바로 깨달은 유대인 중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유대인들, 또 초대교회 이후에 핍박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이 비밀을 말하는, 많지는 않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 1%나 될지 몰라요. 0.1%가 될 수도 있어요. 소수가 알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날 퍼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지만 이 비밀을 바르게 말하는 교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생수를 찾지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참 생수가 뭔지도 몰라요. 짝퉁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짝퉁 가지고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수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 봐요. 세상 건 마셔도 여러분 갈증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생수 되시는 그분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오늘 완전히 해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 마시지 마세요. 세상 거에 여러분 취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 것 먹고 마시는 자 보세요. 갈증은 계속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참 생수를 마시세요. 마시고 나누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생명의 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요? 영적 기갈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보세요.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뭐가? 세속의 물이. 지금 세속의 물에 빠진 오늘날 세상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금 심각합니다. 생수 되시는 이분을 지금 모릅니다. 원죄도 모르는데요. 그러니 원죄를 모르는데 사단을 어떻게 이해해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얘네들 지금 성인식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 13살만 되면 성인식 합니다. 성인식하고 얘네들을 사명식하고 사명식 끝난 얘들을 결혼하기 전에 파송합니다. 파송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비밀을 모르고 성인식 한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3부 예배에 성인식 하려고 하는데
이 생수의 비밀을 알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인식에 임하고 앞으로 사명식, 파송식이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만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가 이걸 아느냐? 모릅니다. 사단도 인정 안 해요. 이해 못합니다. 중세교회도.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하고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이들을 봐요. 그의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서 찾으래요. 그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들의 고백 보세요. 후대들에게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게 만드는 그들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바나바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그랬더니 바나바를 살리라고 6월절에 한 명 풀어줄 수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다 대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핏값을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1900년 동안 버트 피플이 되고 아우슈비츠의 학살에 600만이 죽어야 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만 못 깨달으면 괜찮겠는데, 중세교회만 못 깨달으면 괜찮겠는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지금 영적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3단체가 이미 장악해버리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교회가 지금 세속화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참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 해답이 되십니다.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에 완전한 답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뭘 모르냐?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몰라요.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면서도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마귀의 손에 짓눌려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에 빠져서 계속 끌려가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 뻔합니다. 투르키의 지진으로 몇만 명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저주, 재앙으로 멸망의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보세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그날이 와요.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해결될 길은 근원적 해답, 그것도 완전한 근원적 해답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 초막절의 큰 절기의 마지막 퍼레이드, 실로암 못에서 금에다가 금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수문을 통과하고 나중에 번제단에서 은그릇에 담아서 은그릇에 담은 물과 은그릇에 남은 포도주를 번제단에 쫙 부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 앞에서 지금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요? 이해되지요?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는 지금 펼쳐지면서 야 대단하다. 그분이 그 앞에 계신데도 지금 몰라요.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도 모르잖아요. 오늘 제발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100%가 다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질 수 없구나. 아, 이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구나. 아,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선지자시구나. 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시구나. 이분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참 왕이시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주례가 있었어요.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 아들 우리 강주연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만이 참 행복의 근원인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렸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크러쉬해버렸다 그랬어요. 으깨버렸다. 강판에 갈아버렸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중요한 걸 알았대. 뭐요? 그랬더니 마귀의 머리가 으깨진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대. 아니 당신 교회 김 목사는 나보다 더 센데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수준 있잖아요. 영어로 하세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크러쉬라면 강판에 으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아먹는 배 주스 있잖아요. 그게 크러쉬 음료예요.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뭐 했다고요? One more time. 발음 좋아요. 크러쉬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온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래요. 믿으라는 표현을 마시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마시라. 내가 생수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취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취하세요. 생수에. 목사님 생수는 도수도 없는데 어떻게 취합니까? 깊이 한번 누려보세요. 취할 정도로. 다른 게 필요 없다.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취해버리면 서밋의 자리에서요. 이걸 나누면 현장이 살아나요.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마시고 취하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참 생수를 나누는 증인의 삶으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생명의 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가치를 아는 여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금 말합니다. 30절 봐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지난주 참 도전받았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야, 저 교회는 이다 막 그랬던 사람들이 주변에 동네 주변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럼 김성훈 목사가 했냐? 그 부목사 중심으로 팀이 짜져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리스도 듣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변화되니까 이제 와봐라, 저 교회가 진짜다 뭐 이래. 심지어는 저 사랑교회에서도 와요. 사랑교회에서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나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아까 정일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외치세요. 5인 1조 팀 짠 것 궁극적으로 이거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증거가 와요.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증거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41절 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막 몰려와요. 42절에 봐요.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예수님만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 지금 막 소문내고 있는 거 봐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요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비밀을 아는 자, 생수를 마신 자는, 생수에 취한 자는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어요. 이것이 나다. 그런데 우리는 덜 취해가지고 물동이를 지금 가지고 다녀요. 물동이가 버려질 정도로 여러분 취하기를 바랍니다. 덜 취해가지고 우리는 다 챙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취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챙겨요. 어떤 사람은 다 놓고 다닙니다. 진짜 취하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 취해버리면 나머지 다 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증인으로 결단하는 나눔의 삶이 이게 최고의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은. 증인의 삶은 내 힘이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네 힘 가지고 안 돼. 네 힘 필요 없어. 이 말 아니에요. 따라와. 그럼 내가 할 거야.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너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신 메시지를 봐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말이 둔합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말을 누가 하게 하는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겠대요. 여러분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여러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합니다.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니? 입을 조성한 자가 말하노라.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놨잖아. 말씀하신 것만 봐요. 여러분 못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없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면서 원하시는 제자를 불렀어요.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냐? 12를 세워놓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겠대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힘 빼세요. 내 말 잘하는 것도 여러분 자제하세요.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28장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힘 빼세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결단만 해보세요. 작은 결단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큰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시작.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나눌까? 생수를 팔기를 바라요. 생수 팔 계획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나눠줄까? 이 계획을 하고 시작해 보세요. 491 운동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학업, 직장, 뭐 때문에 직장 가야 돼요? 뭐 때문에 사업하셔야 돼요? 빨리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생수 팔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하시면 돼요. 그게 주가 돼야 돼요. 다윗은 왕이 주업이 아니에요. 왕은 부업이고 주업은 뭐냐? 메인 잡은 뭐냐?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가정 왜 필요해요? 이웃에게 이 생수를 나눠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웃에게 참 생수의 비밀을 나눠줘 보세요. 왜 우리가 강남에 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늘 좋다고 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하는? 아니 교회 이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늘 좋은 교회, 늘 복음만 말하는 교회, 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지옥 갈 영혼들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초등부 아이들 좀 시키라고 하는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도 점심시간에 한 20분 30분이라도 전도지 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들 막 복음 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시대 타령하다가 다 시대 흐름속에 따라가도 교회만은 시대를 역류해버려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려서부터 제대로 유학 가르치면 나중에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수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보면 보입니다. 237 살릴 길이.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장로로 세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권사로 세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안수입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세웠구나. 오늘 성인 시간 우리 렘넌트를 가시면 오늘 이 메시지가 담겨지지 않으면 성인 시간만 안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24 집중해 보세요. 생각에 전환됩니다. 생각이 치유됩니다. 마음, 영혼이 치유됩니다. 뇌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누구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수로 취하세요. 생수로 취해서 하는 거예요. 이야, 생명이 물드신 예수로 여러분 취해보세요. 25 응답이 와요. 응답 25의 역사가. 생수에 취한다 이 말은 야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구나. 이게 누려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요. 야 이때부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결론. 내가 평생 생수를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237 나라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취하시고 나누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영원한 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마시며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나누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